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동되는 신앙이 됩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신앙의 모델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도전하게 될까요? 한 번은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꼭 사고 싶은 젖소를 한 마리 보고 그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젖소의 혈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 젖소 주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젖소한테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젖소 주인은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는 정직한 소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우유를 모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젖소와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미국 국민들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희생적인 사명감으로 임기를 지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암소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특별하게 동물이 교훈적으로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어린 나귀 새끼와 또 구약에 발람을 지켜준 말하는 나귀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암소입니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만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배하러 온 여인을 범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경고를 했지만 두 아들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느덧 엘리 제사장은 늙어 분별력이 없었을 때 블레셋이 침공해 왔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싸우면 전쟁에 이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더 크게 대피하여 3만 명의 군사가 더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쓰러져 죽었고 그의 임신한 며느리도 충격으로 아이를 해산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당에 함께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신전에 다곤 신상들이 법궤 앞에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네,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로 다 세워놓고, 그 다음 날 다시 가보니까 또 쓰러져 있는데, 그때는 아예 다곤의 목과 두 팔이 다 부러진 채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하듯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스돗 지방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사람들을 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종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고, 또 거기서도 더 심하게 옮겨나가자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 에그론 사람들도 두려워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의를 하고,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할지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 자, 이런 생각을 모아가지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전나는 두 암소에게 새 수레를 끌게 하고 이스라엘 국경 마을인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택을 받은 두 암소가 갓난 어린 새끼들을 남겨두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길을 다 옮겨놓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 새끼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서 거기에서 제물로 죽었다고 하는 이 눈물겨운 두 암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 암소는 블레셋의 수많은 소 중에 특별히 뽑힌 소입니다. 그들이 끌고 갈 수레는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법궤와 금으로 만든 종기의 형상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으로 아무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감도는 언약궤를 운송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암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도 잘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했는데 하며 합리적인 말을 하며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암소는 수많은 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선택받은 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는 사명을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암소에게는 젖을 먹이는 새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소라고 해도 속이 상하고 화나면 막 흔들고 떼 부리는 거 여러분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런 소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죽으러 가는 소들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 저는 봤어요. 소들도 아픈 거 알고요, 힘든 거 알고요, 죽으러 가는 거 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요, 새끼를 둔 어미로서 한 번도 몽에를 매보지 않았던 암소입니다. 그런 두 암소가 새끼들을 놔두고 온 슬픔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났지만은 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채 앞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요, 축복의 상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두려워 어떻게든지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두 암소에게 매어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두 암소는 눈물을 삼키면서 조심조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은 두려워하여 멀찌감치 따라왔습니다. 사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못해서 퉁퉁 부어오른 그 젖을 무겁게 느끼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냥 앞으로 가야만 했던 두 암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멍에를 메고 그 힘든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암소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두 암소는 사명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행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는 사명을 다한 후에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두 암소는 뒤에서 들리는 어린 새끼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막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길을 걸어서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행로였습니까? 그렇다면 먹을 물도 좀 주고 밥도 좀 주고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해야 될 암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암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실어왔던 새 수레를 다 패고 장작을 만들어서 두 암소는 잡아 거기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독한 종기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두 암소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98년 제너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학회에서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영국 학계의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시골 촌구석에서 올라온 한 의사가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했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비아냥대고 조롱거렸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냐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면서 그 실험한 자료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학계에서 부결되면 당시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때이고 권위주의 시대였기에 다시는 빛을 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제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아니, 한 사람의 임상실험을 가지고 되겠소?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제너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23명을 실험했고 또 낳은 지 열하루밖에 되지 않는 제 아들에게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각오하고 실험해 보았던 일입니다. 순간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생명을 건 결사적인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서 천연두를 없애기 위해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희생도 아무 죽음도 없이 위대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 리아드에서 한 사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고향 하노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는 조선 땅 황해도 장현에서 건너온 김자평, 최선희를 만났습니다. 그때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품고 조선을 선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가 평양 만경대 일대에서 정박할 때에 평양감사 박 교수가 군대를 이끌고 그 배를 불태우고 선원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그도 체포되었고 끌려 나오는데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27세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신길은 강서교회를 세웠고 채취량은 평양교회를 개척했으며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영문주사 박용식은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그의 집은 후에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박춘권은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으며 토마스 목사는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순교했지만 한국의 교회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너와 토마스 선교사를 보게 되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영적 암흑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법궤를 암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꿈꾸며 가야 하는 벳세메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죽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두 마리 암소의 벳세메스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길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어린 새끼를 버려두고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생명값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성도로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복되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삶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참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아 구별된 일꾼을 통하여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큰 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